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탱크를 몰고 북한이 이 대한민국을 침공하는 때에 국군이 숫자가 모자라니까 학교 다니던 고등학생까지 학도병이라 해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그 학도병이 전쟁에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오늘 한번 같이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주보 앞쪽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이 음성을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 박도병 이무은. 어머니, 나는 사랑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집에는 열 것입니다. 저는 두 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리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수리탄의 폭음은 저의 고막을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제 귓속은 무서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니, 괴뢰물에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옆에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듯 저기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저도 엎드려 이 글을 씁니다. 괴뢰군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덤벼들지 모릅니다. 저희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괴뢰군의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은 겨우 76명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어제 저는 내복을 제 손으로 빨아입었습니다. 이놈에 나는 청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빨아주시던 내복 같은 내복과 제가 빨아입은 그다지 청결하지 못한 내복의 의미를 말입니다.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저희를 살려두고 그냥 물러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머니랑 형제들도 다시 한번 못 만나고 죽을 생각을 하니
생각하니 죽음이 약간 두렵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왜 제가 좋습니까? 제가 아니고 제 좌우에 비어있는 하구가 제 대신 죽고 저만 살아가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겨우 마음이 안정이 되는데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니 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웬일인지 문득 새우살이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네가 시리즈로 찾아온 미용수를 한없이 드리고 싶습니다. 놈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살아서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이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그럼 1950년 8월 10일 학도병 이우근 올림. 예, 제가 사진을 하나 이렇게 올렸는데요. 저 사진이 6.25 전쟁이 터지니까 그 폭탄 소리에 아이들이 놀래가지고 길을 막고 있는 참 이 모습이 이게 그림이 아니라 사진입니다. 참 6.25 때 일어났던 이 아픔을 겪었던 이런 내용이라 우리 6월 달에 한번 음미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그 영상과 그림을 보았는데요.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받은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지요? 그것처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나라, 정부, 행정, 사법, 국방, 교육 이 모든 나라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도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들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주제로 잘 다가오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또 보셨지요? 어젠가 다시 오물풍선을 우리 또 대한민국으로 날려가지고 혹시나 생물학 이 어떤 균을 집어넣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퍼뜨리지 않겠느냐 그런 참 위기 가운데 있기도 하는데 참 6월 달을 맞이해서 이런 어떤 나라의 위기 가운데 참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아마 6.25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이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은 새벽 기도한다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막 천둥벼락 같은 소리가 나면서 전쟁이 나가지고 결국 3년 이상 된 다음에 나라가 지금 정전이 아니라 뭐죠? 휴전이지, 휴전. 언제든지 전쟁이 다스낼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6월 한 달을 보내고 오늘도 예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 창세기 3장은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출발과 근원과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어디 안 좋다 그러면 뭐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거나 뭐 이렇게 CT를 촬영하거나 MRI를 검사하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원인을 잘 찾아본 다음에 그 의사가 이렇게 치료하자, 수술하자, 약을 먹어라, 처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 3장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를, 근원을, 출발을 알려주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악한 영인 사단의 존재와
활동을 알려주고 있고, 인간이 왜 불행 속에 살고 있는가 하는 원인을 우리가 알려주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을, 문제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출발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 생각을 부분은 악령의 세력인 사단이 하나님이 만든 뱀을 이용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마는 1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그래서 창세기 등장한 이 사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잘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친구가, 이 존재가 뭘 하죠? 온 천하를 꿰는, 속이는 자라. 그래서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니까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정시켜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석가공자 마음에 다 있는데 왜 예수쟁이들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라고 말하는 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누구에 쏘은 거죠? 누구에게? 사단에게 쏘은 거예요. 야, 너희 어머니가 여자니까 모든 여자가 너희 어머니잖아. 너희 아버지가 남자니까 세상의 모든 남자가 너희 아버지잖아. 이 말하고 똑같아요. 세상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많지만 나의 아버지는 세상에 유일한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는데 이거를 부정하려고 만들어요. 요한 2서 1장 7절에 말하지요. 그래서 속이고 미혹하고 있는 거지요. 다른 거 있다, 이거 믿어라. 심지어 예수 믿는 이 교회 안에서도 다른 예수를 말하고, 내가 예수다, 나를 따르면 구원받는다, 지금 나가는 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리로 와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이런 기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만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쏘은 거라고요? 사단에게 쏘은 거다. 그렇게 악령의 세력인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이렇게 속이듯이 지금도 뭐를 이용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뭐를 이용해 속이는데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생각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인간의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부를 해가지고요, 사랑이 어디 있는지, 마음이 어디 있는지, 감정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검사한 의사는 천하의 어리석은 자지요. 세상에는 눈에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지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교회당 안에도 지금 이 등불이 있고 마이크가 있고 꽃이 있고 의자가 있고 뭐 피아노 이런 칠판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눈에 안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보일 때 언제 보입니까? 먼지가 많이 나는 공간이 되면 먼지를 막 날리는 걸 보면서 아, 공기가 바람이 있구나, 그래 알 뿐이지 깨끗한 데서는 공기가 여기 산소가 들어있는지 잘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게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세상에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창세기가 잘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단이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속입니다. 그냥 멍하게 속이는 게 아니라 아주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속이는데, 보자, 내가 저 집사를
저 장로를, 저 권사를 이렇게 하면 내가 속일 수 있을 거야. 그냥 속이는 게 아니라 큰 전략을 가지고 나의 약점과 장점을 딱 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걸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속이느냐? 사단이 인간을 전략을 가지고 속이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뭐하게 하고요? 의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못 믿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 말씀했죠? 2장 17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걸 한 다음에 대신에 자신의 메시지를 집어넣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걸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학교 교육이나 세상 교육이나 수많은 유튜브에 이런 것들이요, 좋은 것들보다는 더 나쁜 것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깊이 심겨지기 시작한 게 굉장히 스마트폰이 여러분 아이들까지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되면서요, 얼마나 나쁜 정보와 지식과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심겨지고 있는지요. 저는 이게 인간이 만드는 기계고 인간이 개발한 기계지만 사단은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이용해서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요? 사단을 보고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틀린 약속을 줍니다. 틀린 약속을 줍니다. 허황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뭐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이미 속았잖아요. 하나님이 된다 안 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오늘 인간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서 뭐처럼 살아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요. 자기가 오라. 니는 틀렸고 나는 맞아.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양 사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틀린 약속을 주고 허황된 것을 바라보게 합니까? 그랬더니 먹었더니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우리가 공부 못한 아이가 눈이 밝아지면 공부가 눈에 들어오고 뭔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났는데 눈이 밝아지면 기억이 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침침하던 눈이 밝아지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밝아졌는데 그 밝은 눈으로 쳐다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부끄러운 것이 보여요. 선악의 기준이 밝아져가지고 남의 허물과 남의 잘못과 남의 문제를 지적하고 공격하는 일이에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눈이 밝아졌는지 오늘날 서로 공격하고 심지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까지 읽어내가 네 지금 이러려고 있지, 네가 이런 생각하고 있지, 네 보니까 이러려고 있잖아,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 불편한 그 관계가 되고 그 관계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 관계를 보고 가족이라 그래요. 가족들은요 그냥 쳐다만 봐도 무슨 말 할지를 알아. 예? 앉아가지고 한마디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할 건가를 서로 알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좋은 관계도 되지만요, 제일 불편한 관계가 가족일 수도 있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는데 오히려 이 밝아진 눈 때문에 세상이 그때부터 큰 불행 속에 빠지지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인간에게 주신 분수를 넘어서 자기 분수를 모르는 허황된 것, 틀린 약속을 주어서 허황된 것에 빠지게 만드는 걸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 분수, 분량을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내게 아닌데 내게 아닌 거를 내가 못 가졌다고, 저거 없다고 자신감이 없고 저거 없다고 내가 비교의식에 빠지고 그래 살아가는 거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3절에 우리는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수와 분량을 주셨어요. 그것을 뛰어넘으려 하니까 그때부터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성전환 수술을 하잖아요. 트랜스젠더 하는데 남자가 여자로 많이 수술할까요? 여자가 남자로 수술을 많이 할까요? 예? 남자에서 여자 1번, 여자에서 남자로 2번, 1번이 많을까요? 2번이 많을까요? 예? 1번요? 그러니까 남자에서 여자로 되는 거 그게 많을 것 같습니까? 저도 물으면서도 제가 잘 모릅니다. 통계를 안 해봤는데 이유가 있겠지요. 남자인데 왜 여자가 되고 싶을까요?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남자로서 갖는 부담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피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테고 왜 여자가 남자 되려 할까요? 예? 왜 여자가 여자라 살지 않고 남자로 수술을 해가지고 살고 싶어 할까요? 여자니까 무시당한다고. 내가 무시 안 당하고 싶어서 내가 남자가 되면 무시 안 당하고 큰 소리 치고 싶은 이런 심리들이 있겠지요. 둘 다 이러면 잘못인데 말하자면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내게 주신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각각 여자로 남자로 주신 거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자로 태어난 거 남자로 태어난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경이도 아멘 했나? 네, 아멘 해야지. 나는 남자로 태어나도 좋았을 텐데 왜 내가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군대도 갔다 와야지. 에이 여자 되면 좋겠어. 그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성까지도 바꾸는 이상한 시대. 고린도서 10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수를 넘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범죄한 인간에게 늘 깔려있어요.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더 내가 쌓으면, 좀 더 크면, 좀 더 내가 인정받으면, 좀 더 이러면, 이런 어떤 그 아쉬움이 사람을 도전도 시키지만요, 분수에 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므로 큰 어려움에 빠지는. 그래서 여러분, 건징한 말씀드렸지요. 지금 전 세계에 200 내지 300개 되는 나라에 한 10% 외에는 다 민주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무슨 주의로 간다고요? 거의 독재로 가요. 권력을 잡으면 절대로 놓고 싶지 않아요. 권력을 잡으면 상대를 죽이고 자기만을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트럼프가 34개의 그 범죄가 어제 유죄에 나가지고 최대 9년 6개월 징역 살아야 된다. 이런 판도가 나왔잖아요. 그래도 이 양반이 뭐라 하냐? 사법부를 없애볼 거래. 검사들을 전부 다 옷을 벗겨버릴 거래. 그래가 사법부 없애고 자기가 이 영원한 독재자로 살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백인 우월주의들은 더 결집해가지고 트럼프를 찍어야 돼. 그래도 웃긴 거는 이 보수 기독교가 또 트럼프를 지지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틀린 거 맞고 상관없이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전 세계가 트럼프가 또 되면 국방비 없애고 뭐 올리고 뭐 짜고 막 나토에 뭐 없자고 하고 막 온 나라 세계 나라가 지금 올해 연말까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의 결정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족을 모르니까 이 권력을 내가 더 이상 누리고 싶어. 영원히 누리고 싶어. 여러분 할아버지가 누리던 그 권력을 아버지가 누리고 아버지가 누리던 누리걸 지가 누리는데 지가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언제 병 또 있고 몸이 안 좋으니까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다음 대를 생각해야 되는데 글쎄요 아들이 없는지 딸을 데리고 나옵니까? 지금 무슨 얘기 하지요? 저 위에 동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딸이 지금 들어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아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데려 나와가지고 왜?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야. 이게 뭐지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분수를 모르는, 분수를 뛰어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 보고 있는 거지요. 자,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인간이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속임수를 물리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자, 결과가 어떻게 옵니까? 그게 6절, 7절이에요. 자, 선악과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는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뭐라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뭐라고?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혼자만 기억하고 있나요? 그런 찬송이 있을 만큼 네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런데 먹음직 보함직 탐스럽게 한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단의 말대로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따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사단은 안 죽는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했는데, 자, 따먹었습니다. 뭐가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성취된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습니까? 마귀 말이 성취된 겁니까? 마귀 말이 성취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잘못된 해석이지요. 죽지 않았습니까? 이미 따먹는 순간에 인간의 영이 죽었어요. 살아서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선악을 보면서 그렇게 아름다웠고 귀하게 보였던 상태가 보니까 벌거벗은 걸 보고 부끄러워가지고 숨기 시작해요. 나무잎을 가지고 몸을 가리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말이 성취된 겁니까? 속아서 타락한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결과로 선악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그 다음에 인간이 해야 될 매일 일이 뭐냐? 이때부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몸을 가리는 일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만나지 보는 인간은요, 무화과 잎을 가지고 몸을 가리는 일에 일평생 보낸다고 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과학, 문명, 소유, 자기 어떤 이런 것들 가지고 수치를 가리고 싶어. 왜 없으면 어려울까요? 왜 없으면 불편할까요? 남한테 무시당할 것 같거든. 못 배우면, 못 가지면, 없으면 무시당할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악착같이 갖고 싶고 악착같이 더 배워야 되고, 왜? 무시당하고 싫어서. 이런 것들로 무화과 잎을 가지고 덮는데, 아무리 과학, 문명, 성공하고 소유를 많이 가져도요, 인간에게 있는 영원한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입어도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양 가죽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나무잎으로 가리지 못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막아주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왜 저런 걸 못 가졌나? 왜 나는 저만큼 안 되나?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누구처럼 내가 되지 못할까? 왜 내가 바라는 대로 잘 안 될까? 여러분, 거기에 늘 무화과 잎으로 내 문제를 가리려 하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기보다 나는 여러 문제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모든 수치를 가리고 모든 허물을 가려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살아가는 자이다. 여러분, 이 영적인 자부심과 영적인 여러분 이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있더라도 쫓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문제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있다면 창세기 3장 등장한 사단의 전략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 내가 쏟고 있구나. 그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잎사귀를 가지고 나를 가렸던 아담 하와처럼 나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데 내가 뭘 두려워하고 뭘 내가 부끄러워하고 뭘 내가 염려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아멘.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옆에 보고 말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아멘. 말은 있는데 아멘 소리는 별로 없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교만이 아니라 비굴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알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태를 이 인간적 노력으로 수치를 가리고 사는 이 모습을 로마서가 이미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 살폈습니다마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3장 23절에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지요. 그래서 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의 종로로 다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8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그때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다였더니, 물질의 종로로, 명예의 종로로, 다른 하나님 아닌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지요. 갈라디아 4장 3절에도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다였더니,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도 마귀의 올무에 묶여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감을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났지만 그 전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속임수에 빠져서 나는 예수 필요 없고 나는 잘 먹고 성공하고 많이 가지고 그저 인정받고 그렇게 살면 돼 라고 쏟고 있으면서 마귀의 종로로 다는, 초등학문의 종로로 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창세기 3장은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뭐죠?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겠지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떠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떠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1974년도입니까? 저 여의도, 지금 여의도라 여의도 합니까? A는 516 광장이라 했잖아요. 그 영등포 큰 광장에, 거기에 그 집회를 했잖아요. 그때 엑스폴로 74인가 했는데 그때 주제가 뭐냐? 나는 찾았네. 나는 찾았네. 그게 그 마크의 주제였어요. 그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찾았다. 그래서 100만 영혼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나는 찾았네. 예,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단에게 쏟고 지금도 유형당하고 있고 이 사실을 창세기 3장에 알려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에 가져야 될 자세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미혹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순결에서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적당하게 믿어요. 대충 믿어요. 아이고 너무 그러지 마라. 여러분, 이단에 빠져가지고 사이비에 빠져서 집이고 뭔가를 다 던져보니 이상한 것들 보면서요, 예수 믿으면 저래야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가, 남편이, 아이가 너무 열심히 믿으면 이상하게 될 줄 알고 대충 믿어라, 막 그냥 그 정도 믿어라, 빠지면 큰일 난다 라는 잘못된 예를 가지고 신앙을 진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믿고 주님을 향한 충성과 순결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일을 지금도 사단은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자, 창세기 3장이지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자,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구원을 받았는데도 부패하는 뭐죠? 세속하는 거예요. 맑은 물이 되었는데 거기에 나쁜 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누가요?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사단이 나의 영적 순결을 흐리도록 만드는, 부패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하고 있구나를 아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보자, 내가 이걸 하려고 하고 말려고 하는 것이
내 육인가 주님의 뜻인가? 이게 진짜 해야 될 일인가? 거부해야 될 일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마태 10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아니, 창세기 3장에 뱀은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이런 뱀이 잘못이 아니라 뱀을 이용한 거지요. 그런데 뱀에게 있는 뱀이 지혜롭습니까?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뱀이 지혜로워요? 저는 뱀이 지혜로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생긴 거 보면 눈이 반짝반짝하니까 지혜롭게 보이잖아. 왜 사람이 왜 눈이 청명하고 눈이 반짝거리면 사람이 똑똑해 보이잖아. 뱀도 보면 쬐까만 눈이 똑똑해 보이잖아. 그래서 아마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지혜로 인용한 게 아닌가 여겨지는데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에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분별이 안 되면 사단에게 쏘가요. 영이 여러분 나와서 문제를 보지 않으면요, 전부 다 육으로 가요. 영으로 여러분 보지 않으면 전부 다 육신으로, 그 사람으로 자꾸 해석이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해석이 되면 내 영육간이 무너져요. 자꾸 지쳐요. 없던 병도 자꾸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육신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문제야. 이거 왜 해결 안 되지? 이거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참 일이 안 돼. 자꾸 육으로 다가가니까요, 이게 문제가 더 커 보여요. 영으로 이런 보길 때, 아,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육의 것들이 많은가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나를 깨뜨리려고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이것이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주여, 내게 있는 그 사람이 파쇄되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옵소서. 영으로 이룬 다가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문제는 그 다음부터 해결이 되거나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사단은 그것을 계속 문제를 보게 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보라. 그리고 이런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한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게요, 힘들어 보이고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고, 영어로 보라는 말 자체가 어리석게 보여요. 무슨 영? 문제인데 뭘 영적으로 보란 말입니까? 큰 심각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뭘 영어로 보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라면서 어리석게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단은 자꾸 육으로, 그 사람으로 해석하고 그 사람으로 해결하려 하고 그 문제에 깊이 빠져서 나만 빠지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도 다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3쿠션 작전을 써요. 여러분, 3쿠션 아시죠? 제가 김해 있을 때 그 목사님이 당구를 좋아하세요. 밤 12시도 가재. 그래, 억지로 내가 끌려갔다 합니까? 해보니까 내한테는 안 맞아. 3쿠션이 뭐지요? 공을 딱 치면 요 놈이 하나, 둘, 셋, 그 다음 공 맞춰야 돼. 이게 3쿠션이라. 공 하나가 요 놈 맞추고 저놈 맞추고 벽을 맞추고 공을 맞추고. 사단은요, 문제 하나 줘요. 엄마를 건드리고 아빠를 건드리고 애도 무너지고 교회도 시험 들고. 사단은요, 한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 효과를 노려요. 아주 뭐라 그럽니까? 일석이조라 그러지요. 돌 하나 던졌는데, 일석이조 뜻이 뭐지요? 돌 하나 던졌는데 새가 몇 마리 맞아 떨어져요? 2마리가 떨어져.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일석이조라 그러지요. 돌 하나에 새가 2마리라. 요거 누가 잘 써요? 요 사단이 끊임없이 쓰는 사단의 주특기라. 모든 일을 육신적으로 보고 그 사람으로 봄으로 끊임없이 그 문제에 묶여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으로 보면서, 아, 문제구나. 이 문제가 이렇게 왔구나. 그렇다면 내가 다가가고 접근할 때, 아, 이거는 내가 노력해야 될 게 아니구나. 주님이 이 모든 문제에 은혜를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시간표를 달라고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야요. 그 문제에 내가 빠지지 않고 자유할 수 있지요. 더 나아가서 지혜가 필요한데, 이번 잠언 2장 2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축복을 누리게 되면 지혜가 생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자유하게 되면 내 IQ가 아닌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시는 지혜를 얻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뽑을 때 이런 자를 뽑으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이게 보니까 성령과 뭐가 충만하고요? 지혜가 충만하여.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지혜가 따라와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전혀 학교 먹물을 먹지 못하고 심지어 한글도 모르는 그런 어른들이 나중에요 성경을 읽고 나중에는 성경 암송을 하잖아요. 대학 나온 사람이 못하는 성경을 암송하고 그런 것들을 저는 보면서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를 주시는구나. 세상 학문이 줄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어릴 때 많이 놀라면서 배우고 자랐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우리 피택당하고 이미 세워진 중직자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지혜를 가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세 번째로 지금도 쉬지 않고 산길을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러분 우리 성경 읽자하면 몇 사람 안 읽은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시험 당하고 나서야 알게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큰 문제 터진 다음에 나중 가서 발견해요. 내가 그랬구나. 그러고 보면 이런 가끔 누가 암이 들어서 뭐 얼마 이거 죽었단다, 누가 어디 무슨 뭐 때문에 이래가지고 죽었단다 이래 할 때 우리 대부분 사람 이럽니다. 안 그래도 그 사람 얼굴이 검었더만은 이상하다. 그분이 얼굴이 누렇더니 그래서 그랬더니 간이 문제가 왔구나. 그게 뭐지요? 징조지요. 그 전조현상. 전조현상이잖아요. 여러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터진 다음에 그때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셨는데 내가 그때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길을 결정함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결과가 왔구나. 여러분 이렇게라도 깨달으면 은혜예요. 근데 대부분은 뭐죠? 이미 일이 터졌어요. 왔는데도 그때도 못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와 핑계를 누구 대요? 내 주변에다가 문제 원인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하나가 여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한 사람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문제로 돼가지고 나중에 전부 다 말려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니 죽고 내 죽자. 이왕 내 죽는 거 니도 죽자. 그걸 보고 무슨 작전이라 그래요? 물귀신 작전이라 그러지요. 왜 물귀신 작전이라 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빠져가지고 물 허덕거리면 막 물 먹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 그때 건지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는 건지면 안 돼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물을 먹고 꼬르륵 이래 나면 그때서 가서 딱 머리카락이나 손을 내고 나와야죠. 막 살겠다고 버둥거리는데요. 아이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냥 껴안고 살겠다고 이러면요 이게 뭐지? 이게 물귀신처럼 물이 같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 구하러 갔던 사람까지 같이 죽는 일이 많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꼬르륵 할 때 뭐 이렇게 구명종이나 아니면 줄이나 아니면 뭐 짝대기나 뭘 가지고 준비하면 돼요.
그때 막 그냥 같이 들어가서 살릴 거라 했다면 같이 죽어요. 이런 사단은 한 문제 가지고 옆에 사람 다 물려들어가도록, 물긴 작전으로 다 함몰되도록 만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첫 번째 뭐라고요? 미혹해서 우리 신앙이 적당하게 믿도록 만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데 이게 잊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두루 다니고 있는, 사단을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 다니고 있는 이 존재가 있는 줄 알고, 아, 내가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구나. 주님, 내가 늘 깨어있고 하나님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깨어있기 위해서 뭐예요?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여튼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고, 여러분 내 시간이 있는 데마다 잠시라도 무시로 기도하고 나가는 게 필요해요.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종교적 여러분 행위가 좀 필요합니다. 억지로 모아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막 끌어모아가지고 좀 더 하게 만들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행사 중심의 신앙은 신앙을 오래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초신자들에게 기도문을 적어줘요. 그래 한 페이지 적어가지고 기도하는 게 1번부터 20번까지 읽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니 사단은 떠날지어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이 우리 가정의 사단은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남편을 속이는 사단은 떠날지어다. 계속 읽다가 아멘 하고 집에 가요. 초신자는 약간 도움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기도라고 계속 돌리고 있으면 영적 성장한 사람은 유치한 사람 돼버려요. 그러면 그거 하고 나서 끝나고 난 시간에 뭐 할 겁니까? 이거 안 들고 있으면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반복하는 종교 행위잖아요. 진짜 여러분 사단은 종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의 참된 깨달음,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참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을 사단이 두려워해요.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나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건진받은 우리에게도 사단은 끊임없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속이고 있고 이미 여러분 우리 지체 가운데는 쏟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배가 의미가 없고 참 영적인 일이 어리석게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이런 자리에 이미 쏟고 있는 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깨어서 주님 인간을 떠나게 만드는 그 사단이 하나님 만났는데도 끊임없이 적당하게 속임을 받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므로 상기반되는 자리에 끌어넣는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을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교육과 학문은 창세기 3장을 부정하며 1장도 부정할 뿐 아니라 3장도 부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영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끊임없이 육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그 사람으로 것으로 속이고 있는 이 속임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이 쏟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진정한 기도하며 또 함께 참 더불어 돌보며 참 중보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들을 인도받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356